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지게 됩니다. 그 그림들이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이 말씀,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다는 궁창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를 보게 되면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궁창을 만드시지요. 앞으로 하늘에서 펼쳐질 종말의 그림을 설명하면서 궁창을 하늘의 바다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네 생물이에요. 이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두루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피심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살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네 생물을 보게 되면 그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과 같다라는 말은요, 묘사를 쓸 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묘사도 상징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무엇이고 의미하는 바는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라고 이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종말적인 환상을 기록한 것으로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묵시문학의 장르입니다. 1장에서 네 생물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 생물의 넷이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생물은 각각의 생물들이 아니라 네 생물의 성격을 지닌, 모두가 네 생물의 성격을 다 지닌 존재,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뭘까? 에스겔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말씀에서 이 네 생물의 정체를 보니까 그 정체가 뭐냐? 천사의 무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약간씩 천사들의 역할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스랍은 이것도 천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 스랍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들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자, 그룹도 이제 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룹은 친위대, 성격을 지닌 하나님의 천사예요. 여러분, 친위대는 뭐냐? 왕과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호위하고 수행하는 그런 수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밝혀졌죠. 요한에게 보여준 이 네 생물은 바로 하나님의 친위대와 같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속성이 성경 전체에서 각각 어떤 쓰임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사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사자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수의 왕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는 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을 시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힘센 사자와 같이 능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능하신 힘을 부각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존재들인 천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송아지는 성경에서 인간을 섬겨주고 또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짐승으로 그려지죠. 세상에서도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려집니다. 자, 농사를 지을 힘을 제공하고 또한 재물이 되기도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천사들에게 위탁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하라 라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지금 그룹 천사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독수리라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이 독수리는 초월적이고 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천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존재로 그려지죠. 자, 이 힘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천사들은 단순히 여러분 전달자나 어떤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반영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맞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송아지처럼 때로는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사람의 지혜로 때로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고,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비상하고 민감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천사들의 성품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역은 곧 예배고 예배는 곧 사역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또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고 가정에서도 또 살아갈 그때에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새기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 있어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여러분들 모든 일이 뭐 바쁘고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들은 오늘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막 즉시 움직이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반영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천상에서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주위를 천사들과 또한 그 24 장로들이 둘러서 있는 모습이 오늘 보여요. 이 장면은 여러분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24 장로들을 보면 하늘의 예배를 대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장로들이 보여주는 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 그리고 하늘의 가치관이 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그러죠. 엎드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다는 거. 엎드려. 이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임 받을 분임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장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단지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들의 엎드림은 단순한 어떤 동작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겸손함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하고 떠들고 이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리라고요.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벨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도 아벨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의 마음, 그의 믿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아벨,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제물만 받아주신다고 생각해 보면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셨을까? 왜 가인은 안 받아주셨을까? 제물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마음, 가인의 믿음, 그 죄로 가득했던 그 가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 그도 안 받아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오늘 10절 하반절을 가보면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하늘의 상징적인 보좌에 앉아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관은 그들이 받은 영광과 상급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의의 면류관 받았어,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모두 다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려놔요. 이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여전히 천국에서도 이 영광은 내게 아니야, 오직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성공,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내 노력으로 됐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인은 언제나 자신의 면류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면류관은 뭡니까?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공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 대신에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되고, 공로 대신에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24장로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오늘 찬양하고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것은 반드시 가장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4장로들은요 하늘 예배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의 자세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엎드림은요, 겸손의 표현이에요. 관을 내려놓음은 여러분 자기 부인의 표현이에요. 찬양은 하나님 중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을 때에 여러분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영광을 내게 돌려라.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 엎드릴 때 가장 기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